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놀랍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학생회에 여학생이 교회 간다고 부모님께 매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 잘리고 머리 뜯기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슬피 우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여학생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믿음 때문에 목숨도 바치고 일생을 그렇게 바치는 것일까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세요. 아무 소용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고, 혹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그 특징이 바로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성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구나, 내가 내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롯의 행동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롯의 집에 2명의 나그네가 왔는데, 한밤중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롯의 집 안에 있는 그 2 나그네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항의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강제로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집에 있는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롯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자기 집에 온 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2 딸을 그 나그네 대신에 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약혼자까지 있는 딸입니다. 롯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행동은 이 롯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 행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야말로 놀랍다. 믿음은 그야말로 신비롭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롯이 자기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다라고 하자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롯의 집 이 현관문을 막 부수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앞이 막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 그들이 문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막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롯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지금 이 성 밖으로 탈출시켜라. 여기에서 탈출시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돔성을, 이곳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 말을 들었던 롯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가족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딸들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딸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지금 당장 소돔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알리는 이 롯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생생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누구보다 다급하고 누구보다 진지했을 것입니다. 아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롯의 말을 들은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농담으로 받아들일까요? 롯의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다. 지금 이 소돔은, 지금 이곳은 자기들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 살기 좋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소돔이 망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너무 좋은데 지금 밥 먹고 왔고 놀러 갔다 왔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와가지고 어르신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좀 이상하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말을 해도 뭐 정도껏 해야 뭐 믿어지지.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잖아요. 얼른 같이 지금 배를 만들자고 말해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도 그 죽음이 나에게도 곧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슬프고 그 다음에 또 잊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만 빠져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위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일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이 십계명을 제가 제대로 지킨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십계명 읽었지만 제가 십계명을 한 계명씩 읽어가면서 제가 지었던 그 죄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너무 떠오릅니다. 마음이 참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냥 써있겠지. 맨날 하는 이야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를 때로는 설득하시고 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믿지를 않고 듣지를 않으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되기 시작해요. 지금 곧 심판을 하는데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재촉합니다. 당장 일어나라.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당장 여기서 이끌어내라. 이 성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롯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빨리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이 두 천사가 직접 움직입니다. 롯과 아내 그리고 가족을 그 소돔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롯이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사위들에게 지금 당장 얼른 나가라 방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왜 빨리 나가지 않고 시간을 끌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도 아니에요. 천사에게 직접 자기가 들었는데 이 소돔을 심판한다라고 천사가 직접 말했는데 그것을 믿었다면 여러분 곧바로 그곳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위한테 말한 건 뭡니까? 여러분 롯이 왜 그랬을까요? 아쉬운 겁니다. 소돔 세상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 편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결정이 있어요. 뭐가 가장 힘든 결정입니까? 내가 한국에서 평생 쌓아놓았던 그 경력들 그리고 인맥들 한국에서 이만큼 벌었는데 연봉 그리고 학력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얻은 명예와 또 가족들까지 다 뒤로 하고 이민 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곳에서 롯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곧바로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더 즐기고 싶은 거 조금 더 즐기고 요것만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좋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아쉬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직접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롯에게 얼른 나가라고 해도 롯이 나가지 않으니까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그곳에서 직접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내는 것을 오늘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뒷부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자비를 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소돔에서 직접 이끌어낸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실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죄악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천사의 말을 거부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말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너무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천사가 제안했던 산보다는 그곳에서 좀 더 가까운 작은 성인 소알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롯은 왜 소알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소알 땅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면서 이제 각자가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하잖아요.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그때 먼저 선택했던 그 땅이 바로 여기에요. 소알입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왜 소알 땅을 선택했죠? 살기 좋은 땅이니까 선택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소돔에서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천사의 말대로 산으로 가버리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소돔은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직접 끌고 나오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소돔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디 가고 싶은 겁니까? 소알 가고 싶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죽기는 싫고 그렇다고 고생하기도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 혹은 든든하게 생각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롯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 똑같이 다 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지요? 여전히 자신이 살 길을 선택을 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그래도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소알 가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손들고 울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인간이 늘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인생을 추구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추구를 해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꿈이 중요하고 내 미래가 중요하고 내 인생 안정적인 것 중요하고 내 자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산으로 가라고. 산에 가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산에 가. 그러면 죽을 거야. 그렇게 하려고 산에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너가 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믿지를 못합니다. 산으로 가면은 죽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적인 이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하는 거 이거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다 안 되면, 계획 틀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늘 이런 염려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단 한 발자국도, 이 구원의 길은 나의 힘으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구원을 시작도 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이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또다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